어느 날 한 가정에서 기다리던 셋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낳자마자 이 아내가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겨우 호흡만 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이 남편은 하나님 앞에요 아내를 일으켜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수년 동안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남편의 기도에 하나님은 황당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응답은 남편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아내는 낫지 않는다. 너는 내 인생의 거친 파도를 타며 나만 바라보거라. 이게 한편으로 하나님의 응답은 맞는데 좀 당황되기도 하고 황당한 응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옆에 앞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와서 한번 말씀 전하셨던 이 김병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과 이렇게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목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이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아내가 쓰러지고 나서 제가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제가 기도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저를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늘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아니, 어쩌면 종종이 아니고 이 김 목사님 표현처럼요, 늘 하나님은 그러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대대로 그 기대를 정확하게 피해 가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 늘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피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는 느낍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27장에 보시면 바울은 드디어 로마로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로마를 향해 가는 바울의 그 기대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금 로마를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이사랴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재판을 받고 묶여 있었는데 그 6번의 끈질긴 재판을 받았으면 이제 그 죄수의 신분으로부터 자유해지고 로마를 좀 편안히 가도 참 좋을 법해 보이는데, 오늘 바울은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요,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호에 올라서 사람들과 함께 로마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은 이 이야기가요, 아주 굉장히 재밌는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마치 이 배 위에 있는 모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여러분, 이 배 위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렇게 밀을 싣고 로마로 향해 가는 무역 상선입니다. 무역 상선에 올라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 자신의 사업과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 꿈의 수도라 얘기하는 로마에 가서 자신의 야망과 꿈들을 펼치고 싶은 사람들, 이렇게 저마다의 꿈과 야망을 가지고 품고 사람들이 로마를 향해 이 배에 올라서 가고 있습니다. 또 이 바울을 호송하고 있는 백부장 율리오와 군인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로마까지 이 죄수를 압송해서 자신의 임무를 잘 완수하고 나면 진급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같이 이 배에 지금 올라타 있는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인생의 꿈과 야망을 품고서는 그렇게 이 배 위에 올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바울만큼은요, 그 안에 있는 바울만큼은 상황이 다릅니다. 묶인 죄수로 지금 이 배에 올라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런 소망도, 장래에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눈에 비춰봤던 이 죄수는 아마 뭐 커다란 죄를 지었나 보다, 그래서 로마로 잡혀가고 있군, 가서 이 사자의 밥이 되거나 아니면은 노예가 되겠구만, 뭐 이런 신세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의 결론은 그거예요. 아, 저 인간은 인생에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런 인간이구나,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 인생의 야망과 목적과 욕망들, 욕심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욕심을 이룰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반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의 모습과는 다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저 자기들끼리 휩쓸려서 그냥 그 노닥거리긴 하고 어떤 야망과 욕심도 없어 보이고 그렇게 그냥 인생에서 밀려만 가고 그 지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비춰집니다. 물론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더러 그렇게 세상에 잘난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아는 사람들 말이죠,
희한한 겁니다. 직장에서 볼 때, 직장 동료들이 볼 때 이상하죠. 회사를 열심히 하고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진급을 할 텐데 도대체 저 인간은 일하다 말고 퇴근되면 그렇게 교회로 뛰어가는 건 도대체 뭘까?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다양한 사람들이요, 이 한 배에 올라 있고 모두가 다 함께 풍랑을 만났습니다. 죄수의 몸인 바울도 풍랑을 만났고, 꿈과 야망을 가지고 그렇게 무역선위에 타 있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풍랑을 만나고 함께 난파를 당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님 물을 수 있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사람은 바울인데 왜 바울의 앞길은 이렇게 고달프고 소망 없어 보이는 인생으로 비추어지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차피 하나님을 몰라요.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요. 자기의 꿈과 야망에 미쳐 살아가니까 풍랑을 만나고 난파를 당하기도 하고 혹은 물에 빠져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의 인생에 로마를 가는 목적이 자기의 야망과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충성됐던 이 바울은 기왕이면 바울이 로마에 보내진다면 로마 시민답게 세상 앞에 내세울 것 자랑거리 가지고 최소한 여러분, 꽃가마 타고 그렇게 편하게 가도, 그렇게 로마에 데려가도 시원치 않아 보이는데 지금 이상하게 바울의 앞길도 함께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궁금해하고 때로는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만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보시면 우리가 보고 있는 바울의 여정 가운데 보여주는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풍랑을 함께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 위에 올라서 풍랑 겪고 있는 이 바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보호를 받기는커녕 죄수로 지금 묶인 상태로 훨씬 더 세상에 못한 대접을 받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겪는 인생의 풍랑을 함께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에는요, 한숨도 있고 눈물도 있고 하늘만 쳐다봐요. 그러면서 종종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뭘까? 그건 항상 웃음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박수를 쳐야 되고 또 인생에 남는 장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해야 될 텐데,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시면요, 그렇지 않고 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오히려 고통과 눈물이 탄식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처음에 바울이 이 알렉산드리아 호에 올라탔을 때, 죄수로 올라탔을 때 로마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3절에 보면 굉장히 친절하게 바울을 대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호의라는 것은 바울이 무슨 높은 사람이거나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고, 가이사랴에서 재판하고 있을 때도 봤는데 꽤 사람은요 괜찮아 보이고 점잖아 보여요. 근데 그저 좀 억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이 그냥 억울하게 당하고 있구나라는 정도의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대접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율리오는 로마로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아요. 이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인생이 로마에 가면 죄수로 받는 형벌이 뻔할 텐데 그냥 측은지심 정도 여기며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10절에서 이 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가지 말자라고 얘기했을 때 바울의 얘기를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왜요? 죄수의 얘기예요. 전문가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이 백부장은 당연히 전문가인 이 배의 선주와 선장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항해를 감행합니다. 우리가 전문가인데 이 배 그래도 갈만해, 괜찮아, 그 얘기를 들어요. 더군다나 문제 뭡니까? 처음에 그렇게 해서 바울이 가지마, 가면 큰 사고 당한다 그랬는데 가요, 괜찮다고 가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순풍까지, 남풍이 불어줘요.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초보자의 재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보자의 재수 뭐예요? 낚시를 전혀 못하고 관심도 없는 사람인데 어느 날 친구에게 억지로 끌려가지고 낚시 가서요 담겼는데 월척이 걸리는 겁니다. 볼링장에 억지로 끌려갔는데요, 생전 처음 그렇게 볼링공을 갖다가 어줍잖게 굴렸는데 이게 볼링공이 툴툴툴툴 굴려가더니 이 핀 10개를 퍽퍽퍽퍽 쓰러지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말이죠. 이게 웬일인가. 그래서 아직 감을 못 잡으시는데 우리 상식에서 쉽게 얘기하면 고스톱 치고 도박하려고 갔는데
그날 계속해서 뭐 38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아주 난리가 난 겁니다. 계속 손에 들어오는 게. 이게 바로 뭐예요? 초보자의 재수입니다. 처음 갔는데 기가 막히게 희한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인생들은 사실 여기에 속고 자신의 인생에 속는 겁니다. 그날의 그 첫날의 환상 있죠? 평생을 도박하면 미쳐서 사는 이유는 거기에요. 그 첫날에 그런 날이 다시 올 것이라는 착각과 속임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자신의 재산과 자기의 젊음과 자기의 인생 전부를 걸고 투자하며 쏟아붓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온통 하나예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도 하고 그냥 죽자 살자로 무작정 달려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풍랑이는 인생 가운데 속고 속이며 살아가는 그 인생 한가운데에 세상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를 세워놓으셨습니다. 성도가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여기 세상에 속고 고달프게 인생의 고달픈 가운데 속는 인생들 가운데 고달픈 인생에 속지 아니하고 영원한 약속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세워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불쌍하게 세상의 모든 인생의 소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보낸 사람들입니다. 사망의 그늘에서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무한한 속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성도의 삶은요, 그들이 있는 자리 가운데 나가서 함께 머물게 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래서 세상 한가운데 함께 숨으로 말미암아서 풍랑치고 난파된, 그래서 꿈과 희망과 모든 야망들이 부서진 이 세상 사람들 속에 성도를 함께 세우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은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요, 소위 세상이 이야기하는 식의 재미있거나 즐겁거나 아름다운 그런 꿈들을 즐기고만 있는 인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신자의 성도의 운명이기도 하고 굉장한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이 성도의 특권과 위치를 모르면, 그것을 알지 못하는 채로 도리어 소망 없는 세상의 가치관 속에, 즉 여러분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이 온통 물들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온통 자신의 야망과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별반 차이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오히려 여러분, 세상은 이 예수쟁이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예수쟁이들 참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독한 거예요. 똑같이 자신들의 야망과 꿈을 위해 세상과 똑같이 미친 듯이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다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 등을 업고 하나님 내 인생 도우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예수쟁이들이 정말로 여러분 더했으면 더했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이 보고 혀를 내두르고 비난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들도 이 세상의 야망과 꿈을 향해 그래 미쳐서 달려가는, 세상이 성공 지상주의를 추구하고 황금 만능주의를 추구하는 그 동일한 세상에 물든 가치관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세상에 물든 가치관은 우리 안에 너무도 쉽게 그렇게 노출되면 우리도 살아갑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광고를 보시나요? 그 굉장히 재미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참 놀랍습니다. 수많은 광고들이 등장할 때 여러분 보십시오. 자동차, 전자제품, 또 유명한 메이커의 옷들, 커피 광고, 전부 다 뭘 우리에게는, 우리가 무언가를 빼앗아 가느냐 하면, 인생이라는 것은 좀 더 행복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저 자동차 못 타고 제 전자제품 없고 그 메이커의 옷을 못 입기 때문에 내 인생은 참 불안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동차 광고 보십시오. 그 도깨비 배경음악이 아주 멋지게 울려 퍼지면요, 잘생긴 공유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 멋진 차를 몰고 가면서 얘기합니다. 변화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세상의 진리다. 부드러운 혁명.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요, 우리 마음속엔요, 야, 내가 공유 같은 인생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아, 이 차를 못 탔기 때문에 내 인생은 불행한 거구나. 세탁기가 바라는 모든 것을 담는 최신형 일체형 세탁기, 위에서도 열리고 앞에서도 열리고 구멍으로도 열리는 이 세 구멍짜리 이 뭡니까? 최신형 일체형의 이 세탁기를 써야 되는데, 이미 10년 전에 했던 이 구닥다리 세탁기를 두들겨가면서 이 정신 차리라고 서로 얘기해가면서 이 세탁기 돌리는 나는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한 겁니다. 내가 왜 자연미인이 아닌가? 그 비싼 화장품을 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게는. 그 커피를 마셔야 우리 마누라가 부드러운 여자가 될 수 있는데, 그 커피 안 마시고 엉뚱한 거 마셔야 되니까는 눈가에는 잔주름이 자글자글하고 이 고양이 같은 마누라가 호랭이로 변해 있는 겁니다. 우리 집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이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 인생이라는데 착각을 불러일으켜요. 여러분 상품 광고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세상 은영 중에 우리를 물들이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행복할 수 있는 인생인데 왜 안 그런가?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똑같습니다. 내 인생은 왜 불행한가요?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하지 못했으니까, 재주를 부리지 못했으니까, 혹은 성도인 우리에게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지 못한 탓이기 때문이라고 생각까지도 합니다. 신앙마저도 그저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조건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불행한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똑똑하지 못하고 내가 변변찮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여전히 내 인생이 불행한 이유는요, 신앙이 나쁘기 때문에라는 이런 조건화된 경향들을 우리가 가지고 그것을 유도해 갑니다. 여러분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냉철하게 보십시오. 모든 인생은 다 어렵습니다. 모든 인생이 여러분 어려운 이유는 그들이 이 풍랑이는 바다에 배를 띄움과 같이요, 그들이 믿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미쳤고 거친 파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인생 전부를 맡기고 또 세상에 자기의 인생의 목표와 가치 전부를 맡겼던 세상이 정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왕노릇하고 죄악에 관영하고 그 악하게 사는 것이 법이든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떠한 안정과 행복을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물을 수 있는 질문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영원한 약속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의 참된 평안과 행복은 그 어떤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고 우리와 방불한 이 공포와 형벌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풍랑이는 바다에 다시 보내신 왕같은 제사장 같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바울이 고백하죠.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제 사나 죽어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살아도 내 몸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죽어도 나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심판하고 영원하신 나라가 우리에게 허락되시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뿐만이 아니고 나에게 맡겨진 모든 영혼들이 함께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함께 그들과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이 풍랑이는 바다에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뛰어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여러분 편치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여러분 보십시오. 죄수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풍랑을 만나요. 편안한 사람으로 아니고요, 세상에 어떠한 그 자랑거리는 인생이 아니고 죄수로 지금 이 풍랑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은 죄수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인생으로, 그리고 도리어 그 배에 타 있는 사람들은 풍랑 속에서도 야망과 꿈과 자신의 욕망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풍랑을 겪고 난 후에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예, 여러분 보십시오. 희한하게 풍랑이 지난 이후에 바울이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요? 거기 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 때문에요. 거기에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꿈과 하나님을 향한 비전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아 270명의 사람들이 살아남답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죄수여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실상은요 속으면서 살고 있고 속으면서 살아갈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생명줄이 바로 바울입니다. 거기에 있는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주께서 바울을 그 배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누가복음 8장 23장 18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합니다. 18절로 21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가루 서말에요 부풀리는 누룩 한 스푼 조금과도 같은 방식으로요. 여러분, 빵을 부풀리는 이 누룩 이스트는 밀가루와 반죽하면서요 똑같은 비율, 가루 서말을 부풀리기 위해서 누룩 서말을 쓰지 않아요. 한 스푼 조금 써요. 그러면 그 누룩은요 빵 전체를 갖다가 부풀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밀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으면 처음에는 뭐가 뭐를 삼킨 것처럼 보이냐 하면 밀가루가 누룩을 삼킨 것처럼 보여요. 저게 뭘 하겠어, 저 누룩이. 지금 배 안에 있는 바울이요, 세상의 모든 가치와 권세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그 모든 것 앞에 삼킨 바 된 것처럼 손발이 묶이고 입이 봉해져서 완전히 삼켜버려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가루 서말을 누룩 한 푼이 부풀려요. 넣는 순간에는 그냥 삼켜버린 줄 알았는데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흑암이 심한 곳에, 가장 죄악이 심한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그 세상 앞에 우리의 모습은 초라해 보여요. 그나마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나 되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는 나 혼자 예수쟁이가 아니고 내가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내 성도들이 있구나 하긴 돼요. 하지만 우리가 이 문을 박차고 세상 밖으로 나가는 순간에 세상 앞에 던져진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은 참 초라합니다. 아무런 흔적도 없어요. 마치 세상이 나를 그냥 삼켜버린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너가 어둠 가운데 던져진 그곳에서 너가 아무런 것도 없지, 마치 세상이 너를 삼켜버린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니, 그것이 바로 유일한 생명의 줄은 바로 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세상 가운데 공급되는 생명줄은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그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아유, 하나님 됐어요, 그냥 나 하나 구원받으면 됐지요. 뭐하러 그렇게 치사하고 그 뭡니까 처참한 그런 꼴 안 보려고 그냥 하나님 나 그냥 편히 쉬게 해주세요. 우린 그러는 겁니다. 그럴 경우 방법은 있어요. 정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이 땅에 고인이 된 아브라함 품으로 가시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인생은요 보람 있는 것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제가요 여러분이 천국 가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천국에 가셔서 거기 간 사람답게 어떤 의미 있는 인생을 살다가 가야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성도에게 요구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겨자씨를 보십시오. 매우 조그매요. 땅에 뿌리면요 이게 있는지 없는지 육안으로 구분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겨자씨 사진 하나 보여드려보죠. 보이십니까? 안 보이세요? 가운데 점 보이세요? 점 2개? 이게 겨자씨인데 속은 게 아니고 여기 안에 겨자씨가 몇백 개 들어있습니다.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보세요. 겨자씨 2점 보이세요? 정말 작아요. 누가 성지순례 갔다가 선물 주신 건데, 여러분 겨자씨 땅에 저거 뿌려보십시오. 여러분 겨자씨 잘 쥐고 있어야 돼요. 이거 잃어버리면요 땅에 떨어뜨리면 못 찾아요. 땅에 겨자씨가 뿌려지는 순간에 겨자씨는 그냥 땅이 삼킨 바 된 것처럼 보여요. 아무런 흔적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결론 짓습니다. 삼킨 바 돼버렸구나. 아무 영향이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요, 세상 가운데 서 있으면 여러분을 향해서 야, 저 아무개 예수 믿는 저 사람 봐라, 대단하지 않니? 이런 얘기 듣나요? 못 들어요. 삼킨 바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자꾸 기대해요. 예수 믿는 내가 또 특별히 은혜 받으면, 여러분 은혜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린 생각해요. 세상에 가면 확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을까? 술자리가 변해서 회개하는 자리 되지 않을까? 그 죄 가운데 사는 그 인생이 나를 만나서 예수 얘기 듣는 순간에 그가 고꾸라지고 무릎 꿇고 예수 앞에 그가 굴복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소문으로는 들어봤는데 내 눈으로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는 헛된 자리인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안 벌어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도는 세상 가운데 자신이 던져진 그 삶 앞에서 흔적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충실히 서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요, 생명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 속에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도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저 세상에 풍랑이 있는 인생의 한가운데서 동일하게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겁니다. 우린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말이죠. 하나님, 난 너무 힘듭니다. 나 못 해먹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우린 이러는 겁니다. 뭘로요? 좋은 옷과 좋은 집과 좋은 차, 이런 무의미한 웃음만 남는 인생으로 가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꾸 하나님 앞에 요구해요. 뭘로요? 기도로 요구합니다. 기도로. 뭘 요구합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무엇이 있나요? 안정된 직장, 승진, 자식들의 대학 진학, 돈 들어오는 사업, 이런 것에만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닌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것만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고 내 인생의 목적의 전부인 것은 문제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시 한번 인생 앞에 정직히 세워보십시오. 말씀드린 대로요, 모든 인생에는 너나 없이 인생의 고통과 실패가 있고 음침함이 동일하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갖다 세우신 것은 그게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매력이 있냐면, 여러분, 시편 84편,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었던 구절인데요, 5절로 7절의 말씀, 보이시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것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즉 주께 주를 믿고 하나님께 영원한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시온의 대로가 열려요. 어떻게 열리는가? 말씀은 그럽니다. 언제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것에 많은 샘의 물들이 터져나오고 생명이 살기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때예요. 절망의 골짜기, 실패의 이 풍랑을 만날 때에 그 사람 속에서는 생명의 빛이 발휘되기 시작한답니다. 그 마음에 있는 영원한 이 생수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시작한대요. 언제? 위기를 만날 그때 말이죠. 왜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전부 다 인생의 고통과 실패를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누구나 다. 근데 그 인생의 위기, 절망의 끝에 섰을 때, 절망의 그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그 실패의 인생이 있을 때 세상은 뭐라 얘기합니까? 이젠 끝이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결론 내려버려요. 그래도 죽지요? 더 이상 이제 없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똑같이 벼랑 끝에 하나님의 사람을요 세우세요. 우리가 서 있습니다. 실패하는 자리에, 눈물 있는 자리에, 눈물의 골짜기에 우리를 세우세요. 왜요? 그 똑같이 절망하는 자리까지 서 있는데 도대체 이 인간은 뭐냐? 이게 웬 별종이냐? 이 소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입을 통해서요. 이상한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나보다 더 힘든데 저 절망 끝에 있는데 죽을 생각이 없어요. 아니, 오히려 희망을 붙잡아요. 다 죽상인데 똑같이 죽상을 쓰는데 뭐가 달라요? 도대체 뭐지? 이 별종은 뭐지? 이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의 끝에 똑같이 절망 끝에 서 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세상의 가치가 모든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들을 알게 해주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왜 지난달까지 이 사도행전 26장 27장 이 말씀들 우리가 묵상했죠. 그 큐티책 통해서 사도행전 26장 27장 묵상하고 지난달 말쯤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요 카톡방에 이런 글을 올리셨는데 제가 너무 좋았어요. 그걸 그대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오랜만에 오랫동안 지내온 친구를 만났습니다.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는 이 친구가 죽고 싶답니다.
저는 살고 싶다고 했어요. 할 일이 아직 많이 있다고. 친구는 울며 웃으며 정말 지들이 보기에는 제일 못 살고 고생하는 제가 부럽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부러움 주셔서 저를 통해 이 친구가 위로되었으면 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삶이 바로 바울의 삶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풍랑이 일기 전에는 백부장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어요. 그런데 풍랑을 만나고 모두가 절망하고 어려워지자 드디어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가 너 로마까지 인도해 갈 거야. 모든 것을 손해보아도 이 사람들의 생명은 살 거야. 누구 때문에요? 바울 때문에요. 그 말이 시작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사공들이 나중에 도망가려 할 때 바울이 말을 듣고 이 군인들이 사공들이 내리는 배의 구명줄을 끊어버려요. 처음엔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우습게 여겼죠. 하찮게 여겼죠. 그런데 이제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해요. 왜요? 풍랑을 경험하면서 본 겁니다. 성도의 매력이 무엇인지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겪는 어떤 좌절과 슬픔보다 더 많은 것을 겪는다는 것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이 벼랑 끝에 선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힘들고 고달프고 눈물과 탄식 있는 골짜기 끝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골짜기의 끝은, 그 벼랑 끝은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인데 이제 끝이다 하고 선언하는 그때에 꼭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들을 세우세요. 실패한 자리, 눈물 있는 자리, 절망하는 자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거는 정말 끝인 거다는 그 인생 가운데 우리를 세우세요. 왜요?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만이 유일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입니다. 큰 슬픔과 탄식과 큰 실패가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성도는 끝이 아니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끝에 저 사람은 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할까? 그에겐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거기에 비로소 생명의 물들이 터지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그냥 풍랑은 제발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풍랑을 만나도요 그냥 배멀미 좀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물에 빠져서 저 세상의 모든 원수들이 다 상어에 물려 죽을 그때에 나는 상어에 등 타고서 세상 밖으로 나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늘 우리의 기도는 이 정도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 정도로 불림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근데 그곳에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어이 우리로 하여금 고달프고 눈물과 여러분 탄식 있는 골짜기 가운데, 눈물의 골짜기에 서면 정신 없습니다. 나 하나 살기 여러분 주체하지 못하죠. 우리 그냥 이를 그냥 악물고 그냥 믿음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예수 붙잡고 그냥 우리 견디는 것밖에 없죠. 눈물만 울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정신 없는 그때 오로지 입 악물고서 나 예수 붙잡고 있었는데 세상은 그게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그거 잘못된 인생이 아니고 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신없이 난 죽었다 살아도 않겠다 예수를 붙잡는다, 그것이 여러분 세상이 볼 땐 신기한 겁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뭘까? 이 사람 안에 도대체 뭐가 있는 걸까? 여러분, 세상이나 우리나 똑같이 풍랑 있는 인생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과 똑같은 그렇게 저질적인, 여러분 죄송한데 표현은 그렇지만 아무튼 여러분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내 인생의 야망처럼 나갔던 그 욕망 있는 그 풍랑 있는 바다의 인생에 대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똑같은 풍랑 가운데 있지만은 내가 왜 거기에 머물러 있는지, 내가 거기서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 절망의 끝에서, 눈물 골짜기 끝에서 눈물 짓고 탄식하고 그러고 있고 한숨 짓고 있는데, 난 정말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 그저 손 붙잡고 그냥 버티고 있는데, 여러분 그 자리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 그 자리가 절대로 헛된 자리가 아니고 가치 있는 자리입니다. 생명의 샘이 열리는 자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저 정신없이 눈물의 골짜기 끝에서 울고 있지만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면 알 겁니다. 너 참 잘했어. 너 참 잘 버텼어. 너 참 고맙다. 너 참 잘했다. 너 덕분에 너 그 자리에 너 버티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름 붙잡고 사는 것 통하여서 너를 통해 생명의 길이 열렸잖아.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우리 그 자리에 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 볼까요? 예, 여러분 우리 앞에 보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예수님의 얘기를 들려줍니다. 부여로우신 그분이 이 땅에 인생의 가난함 가운데 내려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가난함을 통하여서 그 눈물의 골짜기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눈물 가운데 죽으시며 고통하셨던 그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 내게 생명의 길이 열리고 우리로 부여한 인생으로 바꾸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을 자청하시면서 예수님이 내게 빚이 있어 그러셨나요? 아닙니다. 그 주님 나를 위해서 그 사랑 하나 붙잡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눈물의 골짜기를 가시며 내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의 중요한 일은 그겁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실패하는 자리, 눈물 짓는 자리, 그 자리 여러분 십자가 지는 자리 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말이에요. 그냥 힘들고 고달프다고 울고 내 인생의 야망과 욕망들이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징징거리는 자리 되지 아니하고 이 자리 하나님이 왜 세우셨지? 오늘 이것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 분명히 눈 뜨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생명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요. 여러분 근데 그 길 쉽지 않아요. 고달픈 길 가는 겁니다. 비명도 질러야 되고요. 한숨도 쉬어야 되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십 번씩 그만둘까를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들락달락하게 하는 고달픈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길은 기억하십시오. 보람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 그 자리 도망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서십시오. 여러분 눈물 있고 한숨 있고 탄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면 하나님 이름 붙잡고 그 눈물 골짜기 가운데 버티고 계십시오. 그거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을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여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것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에 수고하고 그렇게 고통했던 것보다도 눈물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의 그러한 그 넘치는 생명의 풍성함 있게 하는 그 자리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물 골짜기 있는 자리에 그렇게 눈물과 한숨과 그렇게 늘 탄식 있는 그 자리, 여러분 헛된 자리 아니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가는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된 자리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 가운데 서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예수의 이름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은혜 사람들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